네, 어제는 오경과 토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오경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경이라고 부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 안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말씀을 읽어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와 그 은혜가 펼쳐지는 그 과정, 그거를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렇게 부른다 얘기했습니다. 그 과정을 짚어보고 살피는 그런 깨달음에서는 오경보다는 육경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다짐하셨던 우리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다짐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이루어지는 현장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세겜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한 시대를 마감하는 총회로 모일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세겜에 모이자. 세겜에 모여서 아브라함에게 다짐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라고 공표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겜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가나안 생활을 펼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갈 때 약속에서 성취까지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펼쳐지기에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는 자에게는 어쩌면 오경이라고 하는 타이틀보다는 우리는 부르고 있지 아니하지만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 그 육경의 그 파노라마가 훨씬 더 실감이 난다. 어제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우리 하늘 이음 교회가 교회 이름은 하늘 이음 교회이지만 이곳이 또 하나의 영적인 세겜이 되어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 또 하나의 세겜이 되어서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간증과 고백이 우리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육경이 아니라 오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읽어가게 되면 땅을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그것을 감격하는 말씀의 파노라마가 펼치게 되지만 여호수아서를 떼어놓고 신명기까지만 읽고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소망의, 희망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희망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하시겠어요? 소망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하시겠어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르는 말씀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땅에 들어가 사는 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말씀대로 지켜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칙으로 삼고 삶의 도리로 삼겠다고 하는 다짐을 우리 오경으로 읽어가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된다라고 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많은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많은 소망, 많은 기도 제목을 우리 하늘 이음교회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주여,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나의 준비가 되고 나의 채비가 되고 나의 차림새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경이 아닌 오경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질서로 삼아가는 그런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경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 오경의 타이틀은 토라라고 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경하게 되면 복수이지요. 5권입니다. 토라 하게 되면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토라는 원래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훈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토라 하게 되면 율법이라고 번역하지만 율법이기 이전에 토라는, 오경은 하나님의 육성, 하나님의 음성,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간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경 있는 말씀이 읽기가 수월치 아니하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많은 말씀이 읽고 듣고 새기기가 심란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어주신 주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오경을, 토라를,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로 품어가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하고 율법으로 따라가는 일에 익숙하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학사 에스라 시대 때, 제사장 에스라 시대 때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책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되는 하나님이 나리시는 법이라 그렇게 여겨지게 되면서 말씀을 율법으로 삼아 가야 되었다라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율법으로 삼을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말씀을 율법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삶의 에토스를 정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세오경을 읽어갈 때에 우리의 뿌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오경을 읽어갈 때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요, 모세오경을 읽어갈 때에 우리가 약속의 의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파악한다. 그것을 오경이 일러주고 있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다짐하게 되면서 토라는 우리에게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 다짐하게 될 때에 토라는 길이 된다. 길도자 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되고,
이 길을 걸어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당도하게 되면서 도라가 성육신 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하기에 모세의 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바른 소리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모세의 정음, 모세의 바른 소리를 헤아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제 나눈 모세에 관한, 모세 오경에 관한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어제보다 조금 많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못 들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모세 오경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모세 오경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모세의 도라에 담긴 뜻. 다시 모세의 도라에 담긴 뜻. 자, 우리 다음 PPT 보여주세요. 오늘 4개지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 따라하십시오. 도라, 모세 일대기, 모세의 도라가 전하는 하나님, 모세의 도라의 핵심,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모세의 도라에서 깨닫는 하나님. 네, 오늘 이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도라 모세의 일대기, 다음 PPT 넘겨주세요. 모세의 일대기, 도라를 모세의 일대기라고 부르게 된 까닭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이란 말이 친숙하지만 여러분 좀 설명이 필요해요. 모세 오경 할 때 모세가 기록한 말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전통에서 오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요, 모세의 이름 밑에 기록되어 있는, 수집되어 있는 말씀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유대교 공동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오경을 읽어갈 때에 모세의 이름 밑에, 모세의 권위 아래에 모여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인지 알려면은 어디 가야 돼요? 오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무슨 사역을 감당했느냐 파악하려면 어디를 들춰보아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고받는 이 표현 속에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 모세의 권위로 수집되어 있는 말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시편이 모두 150개의 시가 있는데 다윗의 시편 이렇게 부르듯이, 여러분 시편 보시게 되면 고라 자손의 노래, 아삽의 노래, 레위 성가대의 노래, 누구누구의 노래 많이 나오지만 전체를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이리 고백하듯이,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의 잠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그 후손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신하들이 수집한 잠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부르듯이 오경도 모세의 오경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도라의 소리, 오경의 소리에 들어서기 위해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가는 시각을 모세의 일대기다 이렇게 바꾸어 전하려고 그래요. 따라하십시오. 모세의 일대기. 다시 모세의 일대기. 예, 일대기라고 하는 말을 조금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비타 모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모세의 공생애를 전하는 특별한 말씀의 형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요,
예수님 사역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지요. 예수님의 일대기,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대기는 공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태어나실 때에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목숨을 보존하셨어요. 어릴 시절의 이야기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말씀은 곧장 공생의 시작과 함께 열리거든요. 그리고 3년간 공생의 사역을 다 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었습니다. 이게 공생의 양식인데, 여러분, 모세의 토라라고 부르고 있는 이 책의 양식, 형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나고 있는 곳, 그것은 출애굽기이고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현장, 그것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제2장 1절과 2절, 출애굽기 제2장 1절과 2절 다 펴보시겠어요? 자, 출애굽기 제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들 나은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예, 레위기 2장 1절로 2절 말씀은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예, 애굽 땅에서 태어났지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예,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 죽습니까? 모세가 어디에서 죽습니까? 예, 모세는 여러분 모압 땅을 바라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압 땅을 바라보다가 그의 생물학적인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 그 모세의 최후를 전하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펴보시겠어요? (34장)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4절과 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예. 애굽 땅에서 태어난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 가운데, 토라 가운데 이 네 권의 말씀은 특별히 모세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지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예,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잠시 살았습니다. 40년간 지냈지만 성경은, 출애굽기 2장 성경은 그 40년 모세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들어서게 된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가 되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모세는 공생애를 시작하지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과 2장 속에는 모세의 80년 세월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태어날 때 기적적으로 태어났어요. 예, 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애굽왕 바로가 명령을 내리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모세의 어머니 레위 사람입니다. 우린 요게벳이라 부르고 있지만 레위 여자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겨 기르지 않았습니까?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물에서 건져냅니다. 애굽의 공주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불렀지요.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납니다. 그 세월이 있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은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들어서게 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떨기 나무를 향해 한 발 한 발 옮겨가던 중에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모세, 인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양을 치던 목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 모세로 변화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되지요. 그 모세의 공생애,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하고 크고 능하신 팔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게 하고자, 여러분 가나안 변경 요단강 저편에 있는 모압 땅까지 가게 하고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무리하는 이야기, 그것이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이 되어 신명기 34장까지 이어지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변경까지 인도하고 난 다음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끝내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토라 가운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의 말씀은 모세의 출생에서, 모세의 탄생에서 모세의 죽음에 이르는 일대기 공생애를 전하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경을, 토라를 여러 가지 시각으로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만 저하고 함께 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이 오경에 들어서는 발걸음, 그것이 모세의 일대기예요. 모세를 알기 원하십니까? 모세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모세가 무슨 사명을 받았고, 모세가 무슨 기쁨이 있었고, 모세에게 무슨 허물이 있었고, 모세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세의 일대기를 여러분은 정독하셔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세의 일대기, 모세의 토라, 모세의 오경만큼 모세를 전하고 있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세의 일대기와 함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정독하게 되는, 비록 깨닫게 되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정독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감신대에서 30년간 구약을 가르치고 정년 퇴직했는데, 초창기 제가 가르쳤던, 제가 배웠던 아주 훌륭한 수제자가 우리 이상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여기 새벽에 와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졸업여행 함께 갔던 기억을 잠깐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이상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늘 이음교회가 정말 멋진 역사를 펼쳐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더 크게 살아가는 종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일대기에 들었으면서 모세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손들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창세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하늘 이음교회는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워낙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질문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알거든요. 참 고맙게도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아멘 아멘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그 매무새가 드러나고 있어서 목사님 질문하지 않으렵니다. 그런 얼굴 표정으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모세 일대기로 읽으신다면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태어나서 3장에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신명기 34장에서 그 공생애가 다 마감한다면 그런 목사님 출애굽기 신명기에는 분명히 모세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그럼 창세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얘기는 이번 교회에 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창세기는 모세의 뿌리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의 일대기를 전한다면 창세기는 모세의 뿌리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레위의 뜻을 아시지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그의 삶은 언제나 야뽕나루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의 삶은 항상 분이엘의 아침으로 바뀌어진다.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삭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골고다가 있다면 구약 성경의 골고다는 이삭이 제물되어 누워 있었던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골고다의 경험을 하였거든요. 이삭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걸어가다가 신앙의 조상에까지 오르게 된 신앙의 위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입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패역했어요. 패약했어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어두웠던 시대인데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를 통해 새 시대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노아는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노아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는 따져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읽는다면 모세에게는 아담에서부터 레위에 이르는 긴 족보, 그 계보의 역사 속에 영적인 DNA가 다 담겨져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창세기 얘기를 길게 하지 아니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세 일대기에서 창세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창세기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에게 어떤 영적인 DNA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읽어가면서 아담과 하와의 아쉬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언약의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읽어가면서 땅의 문제에 대한 설렘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의 사명을 파악하게 되면서 그가 걸머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읽어가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 조상, 선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읽어가면서 그는 세상 중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와 연합한 자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모세의 일대기 속에서 창세기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대기 읽어가면서 그 모세라고만 읽지 마시고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 자란 뜻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란 암시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가 되어 산다고 한다면 따라하십시오. 그 모세 이야기가 나 모세 이야기로 다시
그 모세 이야기가 나 모세 이야기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손도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 모세 이야기가, 예, 이건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자, 그 모세 이야기가 나 모세 이야기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경 읽어가면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또 한 사람의 모세가 되어 살겠다는 다짐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제자 가운데 모세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오경을 가르쳤을 그때 배웠던 학생인데 그때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 모세 목사님이 내게 주시는 계시라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쉬는 시간에 제게 와서 커피 한 잔 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모세 이야기가 이 모세, 내가 모세로 살아가겠습니다. 창세기를 그런 모세 일대기로 되새김질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갈 때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PPT 세 지명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애굽, 시내산, 모압. 다시 애굽, 시내산, 모압.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에도 그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 장소를 파악하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늘 이음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늘 이음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멘. 몇 사람 안 하네.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하늘 이음교회는 서울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디에 이 교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모세 일대기가 애굽과 시내산과 모압에서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지명을 왜 설명하고 있느냐? 그 다음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세 일대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 지명을 확인했어요. 따라하십시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다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출애굽기 1장 1절로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신명기 34장 12절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 일대기는요 역동적입니다. 움직임이 있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의 삶을 우린 순례자의 삶 그렇게 부른다면 모세 일대기의 테두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불리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들의 삶이 순례자가 된다. 애굽에서 저 모압까지,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모압까지밖에 가지 못했으니까 애굽에서 모압까지 가는 순례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예, 모압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코앞의 현장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게 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 가는 이 성장, 성숙의 드라마, 이것이 모세 일대기의 테두리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두 가지 형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읽을 때에 가슴이 뛰는,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성경을요, 성경책으로 보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지니고 있다 보니 성경책이 나달나달해져서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젊은 사람들 시대가 스마트폰 속에 성경이 앱으로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시대의 조류니까 저는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한성서공회에서 강의했던 적이 있어요. 대한성서공회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책으로 안 봐요. 스마트폰 앱으로 보지.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뭐 스마트폰 앱으로 보든 성경책으로 보든 아니면 이렇게 PPT 화면으로 보든 대한민국 사람에게 갖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습관 중에 하나는 뭐지요?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밑줄을 긋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예, 밑줄을 그을 수 있는 이야기체의 가르침이 한 묶음입니다.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세상의 악마 바로를 징벌하시는 이야기 참 신발은 납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하기 전에 해리포터 이런 거 하기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은 성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주 신화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홍해에 들어서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우리도 손을 들어 물이 갈라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성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그냥 물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마른 땅이 되어 하나님 백성이 그곳을 걸어가는데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팔을 거두자 물이 그냥 다 휩싸이면서 바닷속의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얼마나 가슴 통쾌한지 모릅니다. 바다를 건넜어요. 광야에 들어섭니다. 마실 게 없어요.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배고파요. 우리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셔서 그냥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연명하게 하시는 이야기,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내가 계약하기를 원하는데 계약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알면서 가슴에서 뜨거운 그런 역사, 살다 보게 되면 범죄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형태의 말씀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따라하십시오.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기 1장 18장, 광야 이야기, 민수기 10장, 민수기 36장. 정확히 말하면 민수기 10장 11절, 36장 13절입니다. 이건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가슴이 뛰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8장, 민수기 10장 11절 36장 읽어가면서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는, 때로는 심판도 하시지만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것이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씀만 이어집니다. 따라하십시오.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모압에서 주신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로 민수기 10장 10절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하십시오. 시내산 이야기, 시내산 전승, 시내산 법전.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신의 산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작이 출애굽기 19장 1절로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이것이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신의 산에서 말씀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끝난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합니다. 모압까지 갔어요. 모압에 당도하고 이제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서려고 하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 주십니다. 그것이 따라하십시오. 모압에서 주신 말씀, 신명기. 다시 모압에서 주신 말씀, 신명기. 여러분, 말씀 읽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주석책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체의 하나님, 이야기체의 모세 오경 이야기, 그 다음에 말씀으로 수록되어 있는 모세의 토라, 이 두 종류의 말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모세의 토라가 전하는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자, 시작. 모세의 토라가 전하는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그 다음 PPT. 예,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도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린 두 종류의 하나님 모세의 토라에서 만납니다. 따라하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 제가 힘주어 손이 움직이면 손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손을 귀양 들려면 높이 드세요. 여기까지밖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높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맨 앞에 우리 청소년분 잘 따라 했는데 아까 특송도 하고 왜 강사 목사님 안 따라서 하느냐, 담임 목사님 말씀만 따라서 하려고 다짐했구나. 우리 앞에 계신 우리 6사람만 따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면 어떡하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야지. 예, 여러분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잠자는 시간인데 마가의 다락방 특세라고 엄마 아빠 선생님 얘기하셔서 목사님 말씀하셔서 오늘 이렇게 왔으니 얼굴 표정이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한번 카메라 한번 안 비춰줘요? 안 나와요? 여러분 잠을 쫙 이겨가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있는지 몰라요. 예, 예. 나 말고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예, 이제 보이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과 따라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따라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모세의 토라 읽어가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쉽게는 구원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지만 가슴이 들끓어요.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렵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읽어가면서 새겨가는 결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부분에 있어요. 쉽지 않은 부분에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 전합니다. 9번째 PPT 따라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뻐하는 성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성도로, 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많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감리교 신앙의 원리와도 맞아떨어져 있어요. 신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로워진 자에게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 다음 대목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모세의 토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갈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10번째 PPT, 자 따라하십시오. 모세의 토라의 핵심,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다시 시내산 법전, 시내산 이야기, 시내산 말씀, 그것이 토라의 중심입니다. 예, 저하고 함께 모세 오경을 이 마가의 다락방 특세에 여러분 함께 익히고 계시는데, 다른 것보다도 오경의 중심부가 시내산 이야기네요. 그것을 잊지 말고 평생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절로 민수기 10장 10절인데 이 말씀을 두 번째로 풀이하고 있는,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카피입니다. 또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중탕이지요. 반복하고 있는 글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시내산 이야기.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유랑을 끝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모세는 이제 요단 건너 시내산에 들어서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되풀이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씀대로 가게 되면 다 승리했을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광야를 40년간 유랑하게 됩니다. 40년 유랑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사라지지요. 광야 생활 중에 새롭게 태어나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명기. 그래서 우리말에 신명기지만 따라하십시오. 신명기.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신명기. 두 번째로 듣는 토라. 다시 한번 신명기. 다시 듣는 시내산 이야기. 신명기는 시내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듣는 대상자가 출애굽 제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설 사람들입니다. 모압 땅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형태로 오경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가 시내산 이야기를 카피하고 있으니 우리는 시내산 이야기만 살펴보게 되면 모세의 토라의 소리를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시내산 법전에는 4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다음 PPT. 자, 12쪽. 자, 따라하십시오.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시내산 법전의 짜임새. 언약 맺기. 성막 짓기. 신앙 공동체로 태어나기.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 행진하기. 여러분 긴 이야기 줄여 얘기하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1절로 24장은요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다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절.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을 맺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땅의 백성이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변화됩니다. 세상과 이러저러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를 전달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25장 1절 40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9절.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무엇을 지어요? 성막을 짓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용어가 2가지예요. 성막. 따라하십시오. 성막과 회막. 다시 성막과 회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에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기에 회막이라 부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은 이 회막을 짓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레위기 1장 1절에 들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다 펴보십시오. 레위기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배 공동체로 태어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로 태어나는 얘기가 레위기 전체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처음은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그 다음엔 정결과 부정을 판가름한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해지는 백성이거든요. 신앙 공동체로 태어나라.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얘기가요, 민수기 1장, 자, 민수기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사람을 세게 합니다. 사람을 조사하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길에 들어설 것인지 다짐하게 합니다. 자, 민수기 9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9장. 자, 1절로 3절 있습니다. 자,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 열달 첫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를 지킬지니. 또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15절. 자,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여러분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자, 민수기 10장 읽습니다. 민수기 10장. 자, 민수기 10장 10절. 자,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목주으로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기까지. 사람을 계수하고 시간을 정해주고 신호를 정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되면 이대로만 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광야를 멋지게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준비사항이 민수기 1장 1절로 10장 10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렇게 오름차순이에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집을 짓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주님의 집을 지으면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로 성숙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멋진 광야 여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이야기 읽어가면서 따라하십시오. 나의 믿음 생활이, 나의 말씀 생활이 오름차순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예, 제가 이렇게 손 제스처 할 때는 손을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어떤 분은 내려가는 분 계세요. 처음에는 아주 뜨거웠는데 교회 생활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데 집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 되셨어요.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데 그거 말고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말씀 생활이 오름차순으로 오르게 하소서. 자, 언약을, 구원을 받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세상을 이겨갑니다. 아멘. 시내산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나의 믿음 생활, 나의 말씀 생활이 오름차순에 들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모세의 토라에서 깨닫는 하나님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22절 29장 42 46절인데 여러분 이렇게만 읽어봅니다. PPT 16번째 거 보여주십시오. 16번째 것. 자, 여러분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다음 PPT 17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4번째 PPT.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어요. 우리는 오름차순으로 시내산 법전을 읽었습니다. 시내산 이야기를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은혜 안에 살고 약속 안에 살고 주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내게 주시는 오름차순의 말씀으로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은 언약 맺기를 원하세요. 너는 나의 아들, 딸, 나는 너의 하나님. 언약 맺기를 원하세요. 언약을 맺은 자에게는요, 주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성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성소를 만들었더니 주님 말씀은 예배하는 자 신앙 공동체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세요. 신앙 공동체 주인공까지 올라섰더니 우리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 세상을 순례하고 헤쳐가는 주인공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오름차순의 말씀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25장 29장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정리했어요. 모세의 토라에서 어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가. 오늘 읽은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첫째,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모세의 토라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는 시내산 위에 강림해 계셔요.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산 위로. 모세를 내려가게 합니다. 시내산 아래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모세가 오르고 모세가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 그 뜻을 깨닫기 위함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맨 먼저 이 언약 맺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 다짐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겠다. 여러분, 이 성소는요, 시내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 아래 산자락, 산 밑에 세워집니다.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성막과 회막을 짓게 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시니, 따라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성막에 강림하십니다. 다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 은혜를 가슴에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경의 말씀이 딱딱하지만 말씀을 풀어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만나시다가 모세 한 사람하고만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온 이스라엘 언약 맺고 회막과 성막을 지어 교회를 지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내려와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시겠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성막, 회막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몸의 성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름 부르며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하십시오. 우리와 만나시는 하나님. 따라하십시오.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29장 말씀에서는 이건 예배하는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오늘도 주님은 거룩한 만남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된다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과 만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시대에 이스라엘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만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감격이 이 마가 이 다락방 특세하는 하늘 이음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만나신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하십시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십니다. 다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다시 우리를 증언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여 너희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 이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용어는 제사장이지만 신약의 용어는 증인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오 주여,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모세의 토라, 모세의 오경, 모세의 일대기를 읽어가는 우리 하늘 이음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토라와 함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넓게, 깊게, 높게 펼쳐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